미랄의 소리. 여름 배웅 전진옥. 여름을 배웅하며 꽃 보러 갔다가 꽃만 보고 온 것이 아니라 산뜰 바람 몰고 여름 딛고 건너온 가을도 만나고 왔다. 계절의 법칙은 무심히 흐르는 것 같지만 무언의 약속인 듯하다. 우리의 땀을 식혀주고 풍성한 기쁨의 선물, 날로 눈부신 가을이어라. 가을아, 어서 오너라. 안녕하세요.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있는 이재철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묵상 요한복음 1장 47절에서 51절 말씀.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은 성경 지식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으로 인해 이단의 한 단체는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준다는 신학원을 통해 성장했으며, 여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하고, 전도를 받는 사람은 전도자에 대해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상호 간에 신뢰가 없으면 전도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에요.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호텔에 허름한 복장을 한 사람이 투숙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차림을 본 지배인은 모든 방이 다 찼다면서 그의 투숙을 거절했습니다. 지배인은 이렇게 허름한 사람이 투숙하면
호텔의 위상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근처의 작은 모텔에 투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제퍼슨 부통령이 자기 호텔 근처에 작은 모텔에 투숙했다는 것을 듣고 급히 찾아가서 확인해 보니 자신이 거절한 바로 그 손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부통령님을 알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가장 좋은 방을 준비했으니 저희 호텔로 가시지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퍼슨 부통령은 행색이 초라하고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거절당하는 호텔이라면 부통령도 그 호텔을 거절하겠습니다 라며 단호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행색에 따라 대우를 하는 곳에는 신뢰가 없습니다. 교회도 사람의 행색에 따라 대우한다면 겉만 교회일 뿐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과의 신뢰, 사람과의 신뢰.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시작했으면 그 열정으로 마쳐야 합니다. 욥의 신앙이 훌륭한 것은 그가 부유할 때나 지독한 고난 속에 있을 때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윗 역시 그가 목동으로 있을 때나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는 신앙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이 성숙한 성도는 삶의 자리가 변해도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의 신뢰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독대 관계에서 시작합니다. 독대 관계에서 시작하는 신앙은 어떠한 성경 공부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주관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놀라운 기적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지극히 작은 곳에서도 간증거리가 많고 그로 인해 그는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로 전도한 빌립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한 그가 친구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러 가자 나다나엘이 대뜸 그분이 고향이 어디야? 이렇게 물었고 나사렛이래 했더니 나다나엘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에 가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신뢰가 확실합니다. 우리도 빌립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믿음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외칩니다. 와 보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만은 한번 가봐. 만나봐. 그리고 그 말에 못 이겨 나다나엘은 빌립을 따라 예수님 앞에 갑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더욱 굳건히 세움으로 결국 그는 큰일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매년 가을 필라델피아 미랄 선교단은 미랄의 밤을 엽니다. 금년 미랄의 밤은 복음
성가 가수 박종호 씨를 초청하여 9월 23일 토요일 오후 7시 안디옥 교회에서 막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이미 각 교회에 티켓이 배부되어 판매되고 있고 첼트렘 지역 한아름 안에 쿠쿠 정수기, 랜스데일 지역 해나 미용실, 어포다비 지역 한아름 2층 푸드코트 몽실 통통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9월 23일 미랄의 밤에 모두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오늘은 휴스턴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국린 목사님의 욕망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글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왜들 저러고 산대? 뮤지컬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의 한 대사입니다. 남자 주인공인 스탠리가 친구 부부의 말다툼 소리에 혀를 차며 했던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한 스탠리도 욕망 때문에 인간이기 이전에 짐승처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욕망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뮤지컬 주인공 스탠리 뿐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가 뉴올리언스에 실제하는 터미널 이름인 것 같이 이 열차를 타고 욕망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동승자입니다. 그래서 그날이라는 이성복 시인의 시처럼 우리는 욕망 때문에 모두 병들어 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왜? 욕망 때문에 아플 겨를도 없고 욕망 때문에 아픔을 느끼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얻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욕망을 채우고자 노력만 할 뿐입니다. 어쩌면 욕망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보겠다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안해하고 안정을 누리기 위해 부족함을 메우려는 우리의 시도가 바로 욕망입니다. 우리는 돈을 욕망하고 권력을 욕망하고 명예를 욕망합니다. 왜? 나의 부족함을 채워야 하니까. 그래야만 내 안에 안정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많이 가진 자가 욕망을 멈추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내려놓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도 더 갖기 위해서 욕망을 불태웁니다. 99개를 모으면 한 개를 더 채우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남들은 2-3개밖에 없는데 나는 99개가 있어서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를 더 채워서 100개를 만들고 싶은 것이 사람이고 100개를 가지면 200개를 가진 사람을 더 부러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무서운 욕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항상 부족하고 욕망하고 뭔가 채워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우리 가슴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빈 공간을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다 해도 그 빈 공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C.S. 루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갈망은 세상적으로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은 오직 주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우리의 갈급함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갈급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의 갈급함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 갈급함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그에게 소망을 둘 때에만 우리의 갈급함과 갈망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이 공허하다고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까? 그걸 가짜로 채우려고 그래요. 가방도 신발도 경력조차 짜가가 판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신실한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모두 짜가투성입니다. 진실하게 우리 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해결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 앞에 서지 말고 헌신하지 말고 복 많이 받으려고 헌금하지 말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기도하지 말고 세상 욕심을 헌신과 섬김이라고 포장하지 말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내 그릇을 깨끗이 하고 온전히 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때 내 그릇이 질그릇이라도 주님은 귀하게 사용하시며 놀라운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 순간 우리 욕망이 주 안에서 소망으로 거듭나고 소망은 온전한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릇도 깨끗하지 않고 욕망만 가득 채워놓고 나의 욕망을 비전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채우시겠습니까? 진짜로 채우시겠습니까? 가짜로 채우시겠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채우기를 기도한다면 당신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사단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외침이 있어야 합니다. 사탄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오래전 일입니다. 이동원 목사님을 모시고 장년부 수련을 간 적이 있습니다. 첫날 저녁 식사 후에 간단한 디저트로 양갱이 나왔습니다. 양갱은 이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간식이었지만 아쉽게도 당 조절 때문에 드시기를 주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하나 정도는 괜찮습니다. 드세요. 몇 번 권했더니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면서 웃으셨습니다. 비서 목사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시다니 나도 목사인데 양갱이 해프닝 이후에도 한 번도 원로 목사님을 유혹하는 사탄이 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이스크림이었고 그때도 여전히 그런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글자마다 수의 개념이 있다고 합니다. 사탄을 숫자로 바꾸면 364랍니다. 우연처럼 1년 중 하루를 뺀 모든 순간 364일 사탄이 활개치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는 말라고 성경에는 우연히도 두려워 말라는 말이 365번 나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욕망과의 투쟁입니다. 욕망이 나를 유혹해 올 때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위인이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세상입니다.